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 10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아침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 및 그 제반 시설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28장은 그곳에서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규례들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서 소속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니폼이 대표적이죠.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일을 하십니다. 제 기억 속에 옷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고 섬길 때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행사에 있을 때 입으려고 여선교회에서 생활 한복을 맞춰 입으셨습니다. 아주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그 당시 생활 한복이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옷을 맞춰서 이렇게 교회 행사 때 입고 다녔는데 때마침 동네 큰 식당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 한복을 입고서 일을 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할 때 마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니까 이 생활 한복을 그냥 개별적으로 입기로 하고 교회에서는 입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구별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옷을 입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옷을 통해서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로서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복장 규정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이 옷의 특징은 구별해 있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이 복장은 여러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장에 대한 규례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은 흉패와 에봇,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 그리고 간과 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의 특징을 보면 먼저 옷의 재료가 독특해요. 특별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지어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금실은 성소의 금 기물들과 금 기둥에 대응하는 색들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사용된 천과 같은 색깔입니다. 같은 재료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 옷, 하나님은 이 제사장 옷을 성소에 있는 같은 색과 재료로 지어서 입도록 한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곳에 어울리는 합당한 옷으로 대제사장이 갖추어 입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옷과 구별된 예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그곳에 어울리는 복장이죠. 이 옷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안전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도록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복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때 잠시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성전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곳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의 복장도 예배에 합당한 복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그 자리에 차려입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추어 입는 옷을 살펴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에 합당한 거룩한 복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교육전도사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쌍둥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쌍둥이 집사님은 늘 예배에 오실 때 캐주얼한 복장으로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이 두 분을 만났는데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집사님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옷만 입고 있어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이 옷을 너무너무 힘들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만이라도 편안한 옷을 입고 싶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편안한 옷, 그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예배 오실 때 항상 신경 써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의 교훈을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형식이 실질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대충 입어야 할 때가 있고요, 차려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옷차림새가 대충이 아니기를 바라요. 옷차림이 마음가짐일 때도 있습니다. 옷차림이 우리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정장인가요? 새 옷인가요? 그런 옷들도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옷,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공로로 만들어진 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옷을 지어 입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고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지어진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